여러분 집에 혹시 그 상추나 오이나 뭐 고추, 깻잎 키우신가요? 아마 키우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또 특별히 지금 코비드 때문에 또 장 보는 일도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처음에 키울 때 이렇게 때로는 모종을 사서 사기도 하고, 때로는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뭐 미나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뿌리를 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키우는 게 쉽지는 않죠. 저도 이렇게 제가 미나리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미나리 살 때마다 이렇게 끝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집에 좀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물을 많이 주다가 보니까 미나리가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틈이 나면 이렇게 나가가지고 미나리 잘라서 이렇게 국에다 이렇게 넣어서 딱 먹으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신선하고 아마 그런 추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또 상추 딱 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신선하잖아요. 또 오이도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그로서리 가게에서 산 것보다 이렇게 되게 이렇게 주이시하죠. 그래서 너무 맛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채소를 가꾸거나 이렇게 농작물을 키우거나 아니면 과일 나무를 심을 때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언젠가는 먹겠지. 내가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겠지. 또 때로는 이것을 가지고 내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겠지 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아직 큰 꿈은 아니지만 소박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경에서 보니까 씨를 뿌리는데요. 뭘 하면서 뿌린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뿌린대요. 아니 도대체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려요? 이것이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씨를 뿌리면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대요. 과연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이제 지역 자체가 되게 건조하죠. 그래서 6월부터 8월은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있고요. 그래서 10월, 11월 정도에 이제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파종을 하죠. 땅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씨를 심고 나면 물이 이제 비가 계속 내려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이제 겨울비가 잠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가 4월경에 이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비가 내리고, 그리고 5월, 6월경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이제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그 전까지 건기기 때문에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땅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씨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비를 적시에 내려줘야지만이 정말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10월, 11월이 돼가지고 파종을 해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린다거나, 그리고 씨를 뿌려놨는데 이제 비가 적게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게 다 말라가지고 그 다음에 식량이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식량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 말은 뭐냐면 비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척박한 땅,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농부의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농부가 날씨가 더우니까, 땅이 말랐으니까, 비가 아직 안 내리니까 씨를 안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무슨 탓을 하다 보면 씨 뿌릴 시기를 놓치게 되고 결국은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때가 되면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땀방울이 난다 할지라도 농부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이것을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년에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한 부부가 있는데 그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내몽고 지역의 사막 지역에 모래 폭풍이 계속 부는 것을 이제 TV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수풀이 우겨지고 그러면 모래 폭풍을 인하여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안 입는다라는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것을 보고 엄마, 우리가 어머니께서 은퇴하시면 내몽고 사막에서 나무를 심고 있으면 저도 졸업해서 그곳에 가서 어머니를 도울게요. 이제 그런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2주 후에 이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정말로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2주 전에 했던 그 말, 그래, 아들은 이미 떠났지만 내가 아들을 위해서 내몽고에 숲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몽고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기 시작해요. 나무를 심었는데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데 물이 다 빠져버려요. 물을 또 줬는데 저녁에 가보니까 물이 다 말라가지고 나무가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를 심고 그것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물을 계속해서 길러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내몽고에 12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집을 팔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거기에 투자하고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 그리고 12년간 그 부부가 심은 나무가 200만 그루입니다. 그곳에 숲을 이룬 거예요. 그 부모는 그 아들의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 아침마다 가서 물을 주고 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12년 만에 정말로 숲이 될 수 없는 그 땅, 불모지의 땅을 숲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비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다니엘이 여호와김 3년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가 돼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잡혀갔는데 가자마자 시련이 닥치죠. 왕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 그들에게 나온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죠. 다른 신들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더럽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왕에게 드렸던 왕의 제사에 드렸던 이 왕의 음식을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서 그리고 왕궁에 와서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하는 말이 할 수 있습니까? 쉽게 할 수 없죠. 그런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한 말이에요. 그렇죠? 또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했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하고 윤기 흐르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너희들에게 이제 한 달 동안 너희들이 이 음악을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너희들은 금신상에 절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게 되면 너희들은 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모든 사람들이 절하는 사이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에게 저 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저를 구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물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름 없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온 나이가 약 16세입니다. 지금 말하면 이제 9학년에서 10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죠. 그런데 그 애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내가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 중에 9학년, 10학년이 있는데 그렇게 할 애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혹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렇게 담대하게 내가 죽을지언정 say no 할 수 있으십니까? 저라고 해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누군가가 아마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아마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명인이에요. 아무개씨. 어느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있었기에 바로 지금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살았었던 때의 시대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잡혀온 때 여호야김 3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때의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여호야김이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이 요아하스예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요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런데 3개월 만에 애굽 왕이 와가지고 요아하스를 데리고 갑니다. 잡아갑니다. 애굽 땅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요아김을 세워놔요. 그리고 요아김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아수르 잔존 세력을 잡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하맛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 아수르를 잔존 세력을 다 이제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 왕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왕마저도 어떻게 돼요? 지게 되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점점 남쪽으로 와서 이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이 여호와김이 누구만 따르고 있어요? 애굽 왕을 따르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너 이제 나를 따라 나에게 조공을 바쳐. 그렇게 하고 첫 번째 포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기기들 가지고 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에요. 전쟁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난리가 아니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거의 자포자기 상태잖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성전의 기계가 뺏기고 불이 타고 친구가 죽고 나의 가족이 죽고 나의 가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교육이며 예배며 뭐 신경 쓰겠어요? 나 살기도 바쁜데. 그런 상황이 지금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주 혼란했던 때입니다. 이 시대에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와김 왕을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아주 하나님께 악한 왕이었어요.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두루마리를 쓰게 됐죠. 그것을 요아김에게 줬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는 그것을 다 칼로 잘라서 조각을 내서 불에 다 태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유다의 영적인 상태였던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아무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 요아김 왕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전쟁 중이었죠.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죠. 성전 안에는 하나님 앞에 거짓 예배가 많았어요. 거짓 예언이 많았어요. 거짓 제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팎으로, 나라 안팎으로, 가정 안팎으로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인 시대가 바로 다니엘이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아무개 씨가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얘들아 이리 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친구들이 죽어가고 가족이 죽어가고 불이 타고 전쟁통 속에서 왕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이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린 줄로 믿습니다. 그는 결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났으니까 좀 쉬자. 불이 타는데 예배 안 드리면 좀 어때? 친구가 죽었는데 성경 공부? 그게 뭐 대수야? 얘들아, 오늘 한 달만 쉬자. 1년만 좀 쉬자. 그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선지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나 같은 평신도가 무슨 열심이라고 예배를 드려. 대충 해도 돼.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그렇죠, 하나님? 주님도 다 상황 아시잖아요. 그는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 아무개는 눈물을 흘리며 그 씨앗을 뿌리며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겨자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겨자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바로 이 무명인의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무명인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씨앗을 뿌려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다니엘과 그리고 그 무명인이 살았던 시대와 비슷해요. 암담합니다.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5개월 만에 2,400만이 코비드에 걸리고 830만 명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국 벌써 600만의 사람이 걸렸습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모인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핑계가 생겼으니까요. 안 가도 되니까요. 누가 보지 않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곧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가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비드를 인하여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믿음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잔소리일까요? 예배드려라, 성경 봐라, 기도해라. 너는 왜 그렇게 맨날 게임만 하니? 너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니?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보고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니? 그거는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뽑아내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하실 때 여러분의 방법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부모님들하고 PTA 모임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집에 삼식이만 있대요. 삼시세끼 밥만 먹는 사람. 여러분들이 삼식이가 아니길 바랍니다. 제발 일을 나누세요. 음식을 한번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음식을 잘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렇게 순서를 나눠가지고 저희 애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한 3번 정도는 아이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내가 밥할 건 한 2번, 3번만 또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했어요. 예전에는 저하고 아내만 같이 했었는데, 이제 한 2달 전부터 이제 아이들에게도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주 잘해요. 오늘 점심은 애들이 이렇게 그 타코 해가지고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들이.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일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밥을 못 하겠으면 빨래라도 해주세요. 청소라도 해주세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십시오. 왜냐하면 같이 좁은 공간에 부대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쉽게 화가 나고 쉽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짜증내지 말고 우리가 이번 기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서로 힘든데 나조차 힘들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신앙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가정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힘들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저희들은 이제 최근에 그 책 한 권을 정해가지고 애들하고 이렇게 한 챕터씩 읽으면서 이렇게 날마다 하루 1시간 정도씩 애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리딩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쭉 나눴는데, 애들하고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전에 이렇게 평상시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BBS 때 우리 부모님들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만드시고 또 이렇게 그 애들하고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더욱더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자녀들의 마음에 그 씨앗을 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십니까? 돈이나 일거리, 건강, 명예, 쾌락, 미움, 분노.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10년 가운데 말씀, 영성, 사랑, 존중, 용서, 섬김. 오늘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며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곡식을 심을 때는 1년의 계획을 세웁니다. 나무를 심을 때는 10년의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울 때는 100년의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1000년의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 오늘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1000년의 계획 가운데 맺어진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듭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코비드를 불평하고 직장을 불평하고 내 건강을 불평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투탕카멘 왕의 묘에서 완두콩이 발견됐어요. 3,300년이 됐습니다. 그 안에 완두콩 씨앗이 있었는데 그것을 3,300년 후에 심었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뿌린 씨앗이 결단코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환경을 탓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정말로 많은 새들이 곁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씨앗을 오늘 여러분들이 뿌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씨앗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는 날씨가 덥다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그 씨앗을 포기해버리고 뿌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녀에게 저희들의 10년 가운데 그 믿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그 나무가 자라 정말로 세계의 많은 민족이 머무를 수 있는 그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